기된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그대로는 못 가요. 변화돼서 새로운 존재로. 육체는 이때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영인가 하여. 그러니까 네 손을 달라 해가지고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가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몸, 그러나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때의 변화는 매우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기록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응? 성경 기록도 안 읽어봤냐? 부활 때에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와 같이 산다. 그래서 그 7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자식 없이 다 여자까지 죽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는 거, 그건 부질없는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질없는 질문이다. 부활 때에는 결혼도 없고 시집도 없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서. 현재의 산자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뭐예요? 그의 신앙을 얘기한다겠죠. 믿음을. 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는 비록 죽어서 없지만 그 혼은 살아있다. 지금 낙원에 있다. 불못에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들었을 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땅,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사람인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의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질문합니다. 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사두개인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됐어요, 또? 한 율법사가 이번에는 한 율법사가 논쟁의 주인공인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또 함정을 팔라가고 있어요. 또 질문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에서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를 질문하는 거죠, 지금?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 명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래요? 그것과 같이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일 큰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래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막아 버렸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이 또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지금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음모를 지금 꾸민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반란자들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1장부터 지금 계속 이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래서 음모에 따라 예수 앞에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 그래서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며 특별히 뭐예요?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뭐였어요? 가르치는 교사였단 말이에요. 교사. 지금으로 따지면 교수였어. 교수.
가말리엘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 어디야 거기가 이방 지역,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 아버지와 엄마가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가문하면은 율법 학자로서 율법 그 기관으로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자면 서울대학 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 법과대학이 나오면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말리엘 문화가. 거기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학자였단 말이에요.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응? 서기관, 교법사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응? 질문을 해요 지금. 예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 지금 시험을 하는 거야.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 중의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추론하는 것을 듣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였음을 알고는 그분께 여쭙되 모든 것 중의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들 중의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 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여기가 중요해요. 아까 마태복음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성경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학자들이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신학자들이. 뭐 이사야라든가 이런 율법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항시 계명 준수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이 계명들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분류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어떤 랍비는 계명들을 총 613개 항으로 정리하고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613개의 항목을 모세의 계명으로 본다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그것을 11개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5편 1절부터 2절 10편 15편 2절부터 5절과 이사야는 6계명으로 이사야서 3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는 3계명으로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스는요 4개 계명으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의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 본문에 이 율법사가 큰 계명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대변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명쾌하게 대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2개잖아요. 첫째 계명, 첫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뭐라겠어요? 두 번째 명령은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2개로 줄인 거예요. 예수님은 명쾌하게 정리해서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이 부분에서 성경 기절 찾아서 다 삽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뭐 이 기절을 다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37절과 3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5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거 이게요. 인용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계명은 뭐라고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든지 와서 질문을 하고 누구든지 와서 시험을 할 때 이렇게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질문들을 박살을 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1장부터 우리가 22장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와서 계속해서 지금 시비를 붙인 거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하는 거 이렇게. 응? 첫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여기서 마음, 목숨 이 뜻은요 서로 중복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인격과 모든 능력을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목숨을 합쳐서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뜻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뭔가요 이게? 러브인가요? 에로스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이 러브가 있고요. 에로스가 있고요. 차리티가 있어요. 차리티는 뭐예요? 차리티는 자선이잖아요. 자선이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게 차리티예요. 러브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에로스도 마찬가지고. 필리아, 에로스, 필리아, 러브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는, 지금 이들이 주장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 그렇듯이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필리아가 아니에요. 러브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밑에가 뭐예요? 차리티. 영어 차리티. 그것도 사랑인데 자선이잖아요, 자선. 베푸는 거. 뭐 선교다게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한 절대적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 둘째 계명은 뭐예요? 그 다음 39절에 둘째 계명. 둘째 계명은 레위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신 거잖아요.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39절에 그래서 이재명은요, 혹시라도 전화를 걸어 어디다가 조이대한테 나 재판 좀 받아야겠다. 나 내려오고 싶은데 그냥 내려오자니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재판 제기해가지고 내려 좀 앉혀줘 라고 전화를 직접 거십시오. 방법이 얼마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위기, 지금의 민생 위기 다 모든 수계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책임지고 내려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이 이 환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전혀 보이지 않아요. 환율을 잡으려면요, 우리 시장에 달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요, 풀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안 풀어지고 있죠. 오히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정권의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의 터무니없는 관세 협상 때문에 10년 동안 연 200억 달러씩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돈으로 무려 20조가 넘는 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대중경제라는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황금 함대를 출격하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 한국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콕 집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100배 강한 황금 함대 하나와 함께 구축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관련돼 본인이 직접 발표했고요. 관련돼 사진을 보여줬고요. 관련돼 어떤 식으로 할지 기한부터 대형 전함, 주요 무장, 특징까지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무기체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무기도 탑재하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자기 레일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전자기 레일건이 무엇인지 관련된 내용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 이미 2016년부터 개발한 무기입니다. 이걸 지금요, 배에다 싣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인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건은 한마디로 자기장 대포입니다. 두 개의 레일 사이에 발사대를 놓고 강한 전류를 흘릴 때 나오는 자기장의 추진력을 이용해 포탄을 발사하는 겁니다.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발사하는 기존의 대포와는 차원이 다른 신무기입니다. 레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발사 속도입니다. 초속 2km, 음속의 6배를 웃돌기 때문에 그냥 가서 부딪히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어떤 목표물도 손쉽게 관통합니다. 이 속도에 이런 위력을 지닌 레일건은 현재 무기 체계론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멀리서 적 함정을 조준 타격하는 건 물론
공중에 뜬 항공기와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라 할지라도 음속의 6배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이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ddress air targets, land targets, and surface targets all in a multi-mission package at a very cost-effective price range. 이번에 공개한 레일건 개발에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과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 해군은 2년 뒤 신형 구축함에 레일건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레일건 배치 이후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상립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셨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론 보도가 최근 언론 보도가 아닙니다. 이게 2016년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음속 6배의 레일건 미사일을 2016년에 개발을 했는데 이걸 지금 배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조선업 시장이 쇠약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군함을 못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걸 미국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바로 우리 기업인 한화랑.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발표됨에 있어서 가장 싫어할 인간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세 인간이죠. 중국의 쿵푸판다, 소련의 불곰, 북한의 북돼지. 이 세 놈이 가장 싫어할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와 협력하겠다라고 콕 집어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황금 함대, 즉 해군력을 기르겠다는 건 어떤 목적이죠? 대중견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쇠락한 미국의 조선업을 앞질러 가면서 해군 함정수를 앞서가니까 그와 관련된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와 맞서가라는 걸 했고 관련된 하나와 지금요 그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대만 문제와 관련된 제1도련선에다가 직접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관련된 그래서 트럼프 안보 전략에도 대만 방어에 집중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콕 집어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와 가운데서 아마 호둥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리짜이밍, 이재명이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아직까지도 쎄쎄를 벌이는 가운데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했고 그 관세 협상 가운데서 1,500억 달러라는 마스가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가 협력 속에서 트럼프가 우리 기업인 한화를 콕 집어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 말했고 그 황금 함대라는 게 무려 몇 배? 100배 강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이 개발한 지금 현 상황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도 못한 전자기 레일건을 달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당황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입혀지냐면요. 갑자기 난데없이 어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아주 못됐다. 강력 제지해야. 자, 이재명이 갑자기 중국 어선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원데이 투데이 일입니까? 이게 수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돼 민주당은커녕 이재명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를 얘기하고 그것이 대중견제 목적이고 그것이 대만에 있어서 제1도련선 바다 문제가 되니까요. 갑자기 이재명이 불법적 중국어선 아주 못됐다. 강력 제재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명이가 뭐 하는 거죠? 또다시 양다리 걸쳐가며 간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불법 중국 어선 관련돼서 강력 제재가 어떤 얘기냐? 나는 뭐 어마어마한 거 하는 줄 알았어. 폭탄 벌금을 내겠다는데 친구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중국 어선이 잡히더라도 얘네들이 폭탄 벌금 내고 가겠습니까? 이걸 지금 얘네들이 내겠냐고.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강력 대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강력 대책이라는 거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강력 대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우리 서해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 관련돼서 불법 조업이다. 강력 제재하자라고 말하면은 우리 서해에
아예 박혀있는 중국 서해 구조물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 중국 불법 어선은요, 찍고라도 도망가지. 근데 얘네들은 아예 박아놨다고. 이거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런 거에 무려 16개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갑자기 중국의 불법 어선을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재명이 또 뭐 하는 거죠? 양다리 걸쳐가면 쎄쎄를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어떤 외교적 고립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함정을 띄웠고 관련된 우리 하나를 얘기했고 관련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마치 미국과 뭔가 함께 가는 것처럼 간을 보고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은 채 또다시 쎄쎄를 거리며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왜 그럴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거론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정권이 조만간에 중국 판단을 만나러 간다 그랬습니다. 시진핑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이 정권의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이재명이 연초 방중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중국과 일정을 발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보도까지 나왔었냐면요. 시진핑이 이창호 구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을 데려가려는 생각까지 이 정권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얘기했고 우리 기업을 얘기했고 그 목적이라는 건요. 대중 견제라면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났을 때 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난데없이 중국의 불법 어선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또다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외교라는 건요. 이재명의 침대 축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가에 태클을 걸었어요. 심지어 하나를 제재까지 때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이때 당시 이거 문제 삼았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풀어라. 문제 풀어라. 니들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한 적 있냐고. 없잖아요.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리자 트럼프가 관련돼서 너 시진핑 만나러 가지? 시진핑한테 한 소리 듣게 만들어줄게. 라고 지금 황금함대 구상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양다리라는 건요. 안 걸렸을 때 유효한 거라고요. 근데 이재명은 양다리라는 게 더 나아가 친중이라는 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다고. 미국만 소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소문이 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이재명이가 나 친중 아니다. 나 미국이랑 친하다. 나 한미동맹 기반 실용 외교하고 있다. 라는 얘기로서 통하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미 마스가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표를 안 했던 트럼프가 이재명이 내년에 시진핑 만나러 간다 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황금함대를 얘기했고 그에 있어 황금함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그거 한국 기업이랑 할 거야. 나 그거 하나랑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재명이가 사인을 해줬거든. 재명이가 나랑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말할 거야? 재명이 탄소리 해야 되겠지? 라는 지금요 판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 말대로 트럼프 황금함대 출격 속에서 이재명 가랑이가 어떤 식으로 찢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황금함대와 관련돼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왜겠습니까? 찬성하는 순간 중국이 난리버거지를 부릴 겁니다. 반대하는 순간 이재명은요 팩트시트를 어기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엎어지게 될 거예요. 즉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당장 그게 지금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중 사이에서 새우 신세 될 수 있지만 활동폭을 넓힐 수도 있대요. 넓혀보십시오. 근데 넓어지는 건 활동폭이 아니라 네 가랑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네 가랑이가 넓어가지고 넓다 못해서 찢어질 것 같아. 이재명이가
새우 신세 수준이 아니라 그 새우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양다리 외교가 점점 더 갈수록 코너에 몰리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